오늘은 영적인 암, 완고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명과 사망을 좌지우지합니다. 복과 저주를 좌우하고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해요. 여러분, 양은요 시력이 가장 안 좋은 동물이에요. 마이너스예요. 바로 1m 앞도 못 보는 시력을 갖고 있는 게 양입니다. 또 뿔도 없어요. 다리도 짧아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연약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도움을 받고 목자를 인도받지 못하면 양은 금방 늑대나 일이나 다른 야생동물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살려면 선한 목자 대신 목자를 쫄래쫄래 잘 따라다녀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는 길만이 양이 살 길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목자는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따르면 안 돼요. 마귀는 도적질하는 자예요. 여러분을 달콤한 거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주님이 주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치유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구원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땐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쪽으로 이끄시지?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선한 의도가,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이 있는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인데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방황하고 방황해요. 인생이 여러분 빨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축복된 삶을 빨리 살 수 있는데, 주님을 등지고 살면 고생하고 방황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가 멸망당한 이 실제적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시편 기자가 400년이 지난 후에 자기 세대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을 해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또 시편 기자가 경고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입니다. 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또 강에 맞사에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처럼 시편 95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광야의 출애굽 세대가 걸어간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고생한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하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두 가지 말씀 다 모두 오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 길이고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에 이르러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여러분 전화할 때 말만 하는 사람이 어디세요? 말하고 듣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께 하나님께 아뢰 것을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지는 않아. 그리고 그냥 기도할 것만 기도해. 그거는 반쪽짜리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간구하고 뿐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알게 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 LAB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3장 7절에서 사용된 인용 구조를 다시 반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신실하지도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오늘날이라는 단어의 반복은 이 메시지의 긴급성을 드러낸다. 우리는 오늘 실천해야 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주시는 이유는 실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도 실천하라고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설교를 듣는 것은 잘못된 자세예요. 여러분이 항상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 김동모 선생님 뭐라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자. 아이고 오늘 설교 이런 내용이네. 오늘 길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김동모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한 마음입니다. 본문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의미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클레리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굳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 무감각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순종하지 않는 상태 또는 깨우침이나 뉘우침이 없는 돌과 같은 무감각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거역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바로 스칼레리노 왕과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을 묘사하는 데 쓰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묘사될 때는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런 여러분이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왕관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호세아에서는 이런 왕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완강한 암소에 비유했습니다. 호세아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암소들은요 자라면서 점점 고집이 세지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암소가 점점 커지면서 완강한 암소로 바뀌기 때문에 코를 뚫고 콧뚜레를 사용해서 가장 민감하고 자극적인 부분을 끌어당김으로써 완강한 암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완강하면 주님이 여러분 콧뚜레 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강한 사람, 고집센 사람, 하나님의 강압적으로 어떻게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완고하게 반응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실제 북한에서는요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군인에게 잡히면 북한 군인이 그 탈북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코를 철사로 다 꿰뚫는데요. 그리고 짐승처럼 그 철사를 엮어가지고 사람들의 코에 다 뚫어가지고 엮어서 철사를 끌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 그거 들으면서 진짜 북한은 악하다. 이 군인들 악하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콧뚜레처럼 철사로 코를 다 꿰가지고 사람들, 탈북자들을 데려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 군인들은 사람을 코뚜레처럼 철사로 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자율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은 닫힌 마음으로 기도 시간에 나가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 따라 여러분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죠. 북한과 다르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방종하게 사용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그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선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을 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 온유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여러 가지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루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 정말 무궁히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궁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완고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이끄는 우상에게 자꾸 절했어요. 그게 탐스러워 보였어요. 우상 바알신이 또 아세라신이 제공하는 것은 풍요의 삶, 또 음란한 삶,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사람의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귀는 쾌락과 돈과 이 세상 것을 탐스럽게 보이면서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탐심으로 살게 되고 욕심으로 살게 되면 마음에 절대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떨 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행복합니다. 주님이 거하셔야 돼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사람의 마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항상 여러분을 옳은 길로, 행복의 길로, 축복되는 삶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지 말고 여러분의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나에게 해주시는 말이구나. 여러분 잠언 말씀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유언과 같이 가장 귀한 말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잠언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너의 목에 금목걸이처럼 여겨라. 진주같이 여겨라. 이 말씀 따라 살면 너가 장수하고, 이 말씀 따라 살면 네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 따라 살면 너가 형통함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 귀 기울여다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활짝 열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감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LAB 주석에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서신의 1차 독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 구절은 그들의 조상들의 예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얻게 되는 결과를 상기시켜주고 있다. 희망 섞인 바람이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실수를 통해 깨달은 바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조상의 잘못과 과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와 실수와 또 멸망받은 사건을 자꾸 기록하고 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완고한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들이 멸망받은 것처럼 나는 너희가 멸망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역사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을 읽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하나님 묘사하시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아, 목이 곧은 이스라엘아, 마음이 완고한 이스라엘아, 목이 곧은 이스라엘아. 계속 그렇게, 아까도 완강한 암소와 같다 너네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따라가면 항상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보는 게 다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영역도 다 보시고 내 미래도 아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를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완고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에 관하여 오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을 감각에 매우 무뎌서 어떤 감정도 일으킬 수 없는 마음이라고 오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완고한 마음을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느 정도 완고한 마음과도 관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둔한 이해력이나 둔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은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가장 관련이 깊은 말입니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은 우리의 의지와 가장 관련된 깊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완고한 마음은 진리의 정당한 요구에 저항하는 마음으로 진리가 요구하는 것을 즉각 행하지 않고 질질 끌거나 완강히 거부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질질 끌지 않았어요. 곧바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 뜻을 순종하는데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한 마음이고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그 뜻을 알자마자 곧바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질질 끌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쓰신 걸 몰랐으면 몰랐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곧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처럼 굳은 의지로 거역하는 마음,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미혹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40일이면 갈 곳을 40년이 방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완악함은 완강한 의지이다. 어린아이의 경우에 비긴다면 고집을 부리며 부모님께서 명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어린이는 감정적으로 이것과 깊은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그의 감각들은 예민하거나 혹은 동면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완강한 고집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완고한 마음은 둔한 이해력이나 둔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적이고 고집스러운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완고한 사람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복음 진리를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고한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완고한 사람은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회개, 죄를 끊어버리려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려는 결단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 관문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지를 못해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요걸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을 내 삶의,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완고한 마음은
마음 가진 사람은 교회까지는 와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질 않아요. 순종하려는 결단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마음껏 누리고만 살아야지,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 다 제거되어지시고 유순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바르게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서 다 거듭나게 되시고 다 천국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그렇다면 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단단하게 돌처럼 완고해지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곧바로 순종하지는 못하고 완고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더디 순종하는 것을 더디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죄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을 때 그걸 놓칠까 봐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기 전에 롯과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도록, 형벌받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이끄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끄셨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 뒤돌아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사랑했고 쾌락을 사랑했고 이 여인이 동성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러분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한 도시였어요. 천사들하고도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미련을 갖게 된 거예요. 아직 죄를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죄의 유혹을 계속 받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뒤돌아섰을 때 소금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하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끊지 못할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불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쾌락을 너무 요거 끊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끊기 싫기 때문에 우상들을 끝까지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빨리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그만 섬기라고 하는데,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우상을 찍어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계속 가까이 하고 우상에게 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여러분 이제 나이가 저도 반백살을 사니까 한 가지 안개했어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세상은 뭐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분 반백살 이상 사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굉장한 거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없어요. 아이 속았어. 아이 뭐 굉장한 거 세상에 뭐 동화책 보거나 뭐 영화 보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 뭘 아름답게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고 얼마나 악인들이 많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기대하지, 지금 1도 기대가 없어요. 기대감이 1도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50년 살아오니까 앞으로 50년은 기대감이 없다. 이거 뭐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50을 살았는데도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있고 세상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만을 줘요. 참 인생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마귀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해 나갈 때 여러분 삶 속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보다 불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대해 토마스 주남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가? 왜 설교 말씀을 잘 듣지 않는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변화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끊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즐기고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끄는 거예요. 죽기 전에 교회 나갈게요. 죽기 전에 회개할게요. 저희 아버지한테 전도하면 맨날 그 얘기하세요. 죽기 전에 교회 나간다. 그러게 지금 10년, 20년 동안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죠.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아버지 하시는 죽기 전에 나가면 되지 않느냐.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지금부터 교회 나가면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가면 교회 나가면 되지 않느냐. 되게 똑똑한 지혜로운 말 같죠? 근데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교회 나온다고 금방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교회 와서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심겨지려면 그게 교회만 금방 나온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까지도 가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의 바람에서도 쉽게 주님을 떠나고 교회 떠날 믿음이 거의 미미한 사람도 있어요. 코로나에 그 일반 교회가 20%에서 30%가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깟 코로나에 20% 30%가 하나님을 등졌어요.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닌대요. 그럼 왜 20% 30%는 누구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 깊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여러분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진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에요. 선악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사랑과 선행을 행하면 그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보상을 보상해 주시지만 악행을 행하는 자들, 계속 당을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천벌 받았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악을 행하면 실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진노를 받아서는 안 돼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막는가? 불의를 좋아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불의를 좋아하는 완고한 마음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그 관광버스에다가 문구를 붙여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껏 세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것이 결국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왜 싫어하느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자기가 왠지 구속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죄를 지으면요,
죄가 여러분을 억어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속박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를 짓는 사람이 마음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성도님들 중에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 보세요. 얼굴이 행복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얼굴이 행복해요. 평안해요. 세상 죄를 즐기고 있는 사람마다,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보다, 여러분, 그래서 새신자분들이 교회 오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울산 사령교회 성도님들 얼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진짜 편안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시는 좋으신 목자인 것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25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처럼 온유는 들을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길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에 대해 로이드 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배울 태세가 되어 있음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정도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순함은 우리가 모든 율법과 훈계에 유연하게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다투지 않고 자기 마음의 부패와 다투는 사람은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지 말고 자기 마음의 부패와 다투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온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와 달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리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불의와 싸웁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와 싸웁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죄와 싸웁니다. 불의와 싸웁니다. 마귀와 싸웁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웁니다. 여러분, 말씀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욕과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로 가득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죄는 우리의 주위를 맴돌며 뱀처럼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결국 사로잡히게 되면 마치 뱀의 눈을 보고 홀린 가엾은 새가 몸이 마비되어 날아가지 못하고 결국 뱀에게 잡혀 먹히듯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죄의 유혹을 계속 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마비되어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만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염려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거나 방탕한 부도덕한 죄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은 완고해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사람,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그래서요, 가시떨기 비유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막힌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히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염려로 마음이 사로잡히잖아요. 말씀도 잘 안 들려요. 자꾸 염려만 생각하게 돼요. 근심, 문제만 생각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염려를,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이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거나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도 죄의 유혹을 받으면 완고해지기 때문에 초반에 죄의 유혹이 온다. 그러면 속히 여러분 죄의 유혹을 떠나야 돼요. 처음에 항거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처음에 항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죄의 유혹이 내 마음을 점점 완고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는 속히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유혹받는 자리에서 빨리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죄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정욕을 피하는 게 먼저예요. 죄의 유혹을 피하세요. 눈을 피하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내가 술을 예전에 좋아했지만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나랑 맨날 술 먹던 친구가 나를 찾아오네. 피하세요. 그 친구를 피하세요. 내가 다시 옛죄로 넘어갈 수 있는, 다시 옛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피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그거 못 이깁니다. 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는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에요. 한 예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마음이 가장 강팍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애굽의 왕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온 나라를 치실 때에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후에도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같았지만 항복하지 않고 특별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와서 결국은 홍해까지 뛰어든 인물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무모하고 완악할 수 있을까? 바로왕이 너무 어려워질 때는 내가 잘못했다. 모세야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 나 이제 안 그럴게. 이스라엘 백성 놔줄게. 그때뿐이에요. 아주 힘들 때만 잠깐 고쳐먹는 것 같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습니다.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고 노예의 삶으로 그들을 붙듭니다. 그러면 바로왕이 왜 이렇게 마음이 무모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신격화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교만을 위험으로 착각하고 평생을 살았던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다른 어떤 죄보다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완고해지고 그 교만한 사람은 잘 회개하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 내가 다른 사람마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갖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그냥 교만해지지 않겠죠. 못생긴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예쁜 사람이 미모로 교만해진 경우가 많아요. 또 돈이 없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또 직업이 보잘것 사람보다 직업이 좋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잘생겼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거나 학벌이 좋아서 교만해지거나 능력이 좋아서 교만해지거나 노래를 잘해서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부족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에게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 안 합니다. 신기해요. 야,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데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 안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로서 온 성도가 저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왜 됐겠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 안 했어요. 저는 교사였어요. 충분히 부부교사로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성도님들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진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애절하게 선포하고 아무리 애절하게 기도하고 설교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10년을 교회 다녀도 회개 안 하더라고요. 20년을 다녀도 회개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완고한 마음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복돼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참 부끄러워, 나는 연약함이 많아, 부족이 많아, 과거에 죄도 많아서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의 과거에 죄가 많아도 문제 안 돼요. 겸손하시면 돼요. 겸손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마음을 먹으면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세요. 구원의 길로 이끄세요. 그런 분이 양입니다. 염소는 교만해요. 설교하면 자꾸 들이받으려고 해요. 자기를 사랑해서 설교하는 건데, 저 목사님은 왜 자꾸 교만의 설교를 해? 듣기 싫다. 저 목사님 맨날 회개라고 그래. 듣기 싫다.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어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심령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는 돕는 은혜예요. 내 마음을 억지로 꺾는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이 좋아, 죄가 좋아, 교만이 좋아,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은혜가 주어져서 불강력적인, 칼빈이 말한 것처럼 불강력적인 은혜가 주어져서 갑자기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좋아지네? 갑자기 의를 행하고 싶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은혜는요, 마치 가속도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 마음가짐, 이 중심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내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도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도 그렇게 못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도 그걸 못하십니다. 그걸 안 하세요. 자유의지를 바꿀 수 있는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회개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마음 먹는다고 살냐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고 사냐고요.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바른 중심과 바른 결단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중심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한 마음을 제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한 마음을 품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질타받으며 결국 멸망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왕과 가장 대조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칭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도다.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길들여진 말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십니까? 여러분은 길들여진 말이십니까? 여러분 야생마는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주인을 떨어뜨립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제멋대로 해요. 그러나 길들여진 말은, 온유한 말은 주님 뜻대로 행합니다. 주인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마음을 가진 사람과 주님이 계속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주님이 계속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셨을까?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지만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님 밑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